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 어린 사무엘, 이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학자 요세푸스, 이제 초대 역사에, 초대 기독교 역사를 많이 기록한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아마 사무엘이 12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정식으로 제사장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냥 엘리에게 성전의 일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라는 표현이 그냥 말이 좋아서 제가 지금 물 깃고 빨래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했지, 사실상 뭐예요? 시종인 거죠. 시종. 엘리의 시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굳은 일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하존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이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직접 대면하셔서 나타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면하셔서 그들과 교제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과 교제하셔. 모세도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도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렇게 이제 유언을 막 남기잖아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를 지나 모세의 때를 지나 이제 여호수아의 때를 지나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가 어느 정도 이 틀을 갖추게 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모세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대면하여 만나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들어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율법과 규례도 주셨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제사장들도 선택해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경건함이 사라진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이 자녀와 대화하는 거를요,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조금 이제 자라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 좀 말했으면 이제 좋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얘랑 말 좀 하고 싶은 때가 와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돼.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대화가 통하는 그때가 또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요, 또
그 대화가 단절되는 그 시간에는 왜 대화가 단절되냐면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이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 다음에 부모는 또 자녀가 하는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서로 듣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소규의 경읽기가 돼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 하존, 아까 말씀드린 하존,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죠. 이 앞장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은 이 2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면하에서 듣는 제사장,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밟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헌금 어떻게 해요? 헌금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만 옛날에 현금으로 현찰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머니에 대충 꾸겨놨다가 이렇게 하고 왜 꾸겨졌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려서 펴서 우리 옛날에 이 할머니들은 그렇게 헌금하셨어요. 이거를 다려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구겨진 돈인데 새 돈이 아니야. 구겨진 돈인데 이 돈이 만져보면 느낌을 알잖아요. 이게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런 헌금이 있어.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거는 어때요? 진짜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다 낡고 헤어져갖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짜 어떤 때는 찢어진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거 말고 이렇게 찢어졌는데 그런 것도 그냥 헌금으로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다녔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얘를 잡아서요. 피를 다 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포를 다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사장들이 밟고 다녔대. 그러면은 이게 제사장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인지 백정인지 분간이 안 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가르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잘랐어? 응, 잘랐어. 이러면서 이렇게 던지면 톡톡톡톡 마치 시장에서 동태 잘라서 톡톡톡 잘라서 주는 것 마냥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재물을 빼돌려 먹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지들이 먹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묵인하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로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으면요. 엘리가요. 그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듣는 귀,
세상을 이기는 힘, 이 하나님의 음성을요 듣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듣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시대가 대제사장부터 말씀과 비전이 없는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과 비전이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시는데 먹지 못하는 기근, 마시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하나님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에서 저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온 사방을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라진 시대의 모습은요, 사람이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저희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 성경 읽기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왜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요? 나는 대체 하나 성경을 덮어놓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도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간다. 성경에서요, 어두워져 간다, 성경에서 앉았다, 누웠다, 이런 표현은요 그냥 단순한 형용사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이 뭐라는 거예요? 암울해져 가는 모습을 표시하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시력의 저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저무른 상태다 라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그렇게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기 처소에 누워요. 자기 자리에 가서 누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하나님의 등불,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 눈이 어두워져요. 물론 엘리는 자기 눈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진짜 빛은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는 자기 숙소에서 자고, 이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잡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잤다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사무엘은 이 궤가 있는 그 지성소 말고 아무튼 이 성막 가까이에, 그 성소에 가까이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출퇴근했다라는 거예요. 출퇴근. 여러분, 절망과 동시에 희망을 보여주는데요, 희망을 보여주는데 이 희망이 너무나도 어때요? 이 희망조차도 너무너무 작아요. 연약해. 12살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12살 소년을 불러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세번역에서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엘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엘리한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 그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사무엘은 뭐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성전에서 뭐 했어요?
엘리 시중이나 들었단 말이야. 모르면 모를 수 있어. 근데 엘리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 구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엘리의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설마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겠어? 이 사무엘을 깔보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인 내가 여기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우리 아들들도 있는데 설마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겠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렀는데도 엘리도 사무엘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음성이 들려오면 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 그렇게 얘기해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몇 번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을 4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른이 안 들으면요 누구라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라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것 마냥 지금 내 속에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어른도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아이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른도 성경을 또 들어야 하지만 자녀도 성경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저도 잘 못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이 자녀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예모야, 여러분, 예모야 잠깐 나와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을 알려주셨으니 그는 우리를 인정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가정이 되면 안 돼요. 내 자녀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 후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갈에 빠진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또 찬양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며 결단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